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여름인데 여행을 다 다녀오셨습니까? 뭐 당일로 가셔도 여행이고요. 멀리 갔다 오셔도 여행입니다. 자, 그런데 여행의 좋은 점은 다시 돌아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돌아올 집이 있고 다시 돌아와서 또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또 여행의 묘미입니다. 여행을 가면 새로운 곳을 또 보게 되고 또 경험하게 되고 사람들을 만나죠. 다시 집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여행과 다른 것이 뭐예요? 이민이죠. 이민은 그 나라에 가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에 가서 삶을 위해서 언어도 배워야 하고 문화도 배워야 하고 또 나와 전혀 다른 그 사람과 친해지는 방법도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참 이것이 힘들어요. 적응하기가 쉽지 않고 또 시간이 걸리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좀 편안하게 되고 그 지역과 그 나라에 내가 이렇게 스며들게 됩니다. 점점 내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내가 이 나라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우리의 이 신앙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여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민을 가는 거예요. 이민을 가는 것입니다. 거주자라는 것이죠. 그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그 나라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인생이 달라졌어요.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삶을 바꾸고 그 방향으로 계속해서 달려나가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이죠. 우리가 그렇게 변했어요. 가끔씩은 잊어버릴 때도 있어요. 그죠? 솔직하게 얘기하면 주중에 살아가다가 예수님 잊어버리고 살 때가 죄송합니다. 예수님.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누구를 계속해서 생각하고 또 예배의 시간만 되면 누구를 생각합니까? 예수님을 생각하며 내 삶을 바꾸어 주신 분, 그분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살아가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저번 주에 우리 말씀을 보면 승천하시는 그 때가 다가오니까 어디로 가고 있었습니까?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이제 그 십자가의 그 무게, 그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묵상을 했었죠. 오늘 사건은 바로 그 다음으로 이어집니다. 누가복음 10장의 내용은 이 70명의 제자들을 도시와 마을로 보내시는 장면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제자들 70명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가는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무엇이 있어야 하는가라는 것을 오늘 세 가지로 나누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에게는 이것이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선포해 봅시다. 예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자,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자, 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죠? 어떤 사람은 제자이기도 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궁금해서 쫓아오는 사람도 있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마치 기자들처럼 특종을 잡기 위해서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또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을 보면서 트집 잡을 것이 무엇이 있을까? 그것을 보면서 이렇게 동행했을 수도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함께 동행하고 계셨지만 예수님의 가는 그 길은 어디를 향하고 가고 있었습니까? 죽음을 향해 가고 있었다. 십자가의 그 무게를 지기 위해서 걸어가고 계셨다.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요, 쉬지 않은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을 선포하는 일, 쉬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그곳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 그것을 묵상하면서 걸어가는 것, 생각하면서 걸어가는 것조차도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길을 걸어가면서까지 예수님은요, 복음을
위해서 끊임없이 준비하고 계셨다. 이제는 더 많은 제자들을 복음을 위해서 파송합니다. 처음에는 12명을 보내셨어요. 자, 이제는 몇 명을 보냅니까? 70명을 보내고 있습니다. 70명을 어떻게 보내셨어요? 2명씩 짝을 지어서 보냈어요. 2명씩 보냈다는 것은 서로 도우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서로 격려하라는 것입니다. 효과적으로 전도를 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의 사역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12명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내용들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똑같이 나오고 있어요. 예. 어디서 봤던 말씀인데 그런 느낌이지 않았습니까? 예. 똑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은혜가 되는 것이 한 가지 있어요. 뭐냐면 여기에 이 제자들의 자격 요건이 특별한 것이 없다. 죄송합니다. 제자들의 그 자격 요건이 특별한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요즘은 교회 등록하기도 쉽지 않아요. 예, 뭐 등록을 하려면 세가족 교육도 받아야 하고요. 그죠? 그리고 몇 주간의 교육 이후에 또 세례도 받아야 하고 또 몇 년간의 신앙생활과 성경 공부를 거쳐서 집사와 권사와 장로가 되기 위해서 많은 과정들을 지나와야 합니다. 물론 이런 부분들이 우리의 그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도움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죠?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조건은요, 높은 교육에 있는 것도 아니었고 높은 신분에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언제 자격 따졌습니까? 그런 거 없었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조건 단 한 가지였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 그리고 복음을 선포하는 그 비전에 대한 확신이 있는가라는 거였어요. 그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제자가 되는 요건이었죠.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각자의 달란트, 각자의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능력으로 무장되어야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우리가 각자의 달란트는 있지만 그 재능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무엇이냐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은요, 나를 믿어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과 그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명확하게 아는 것,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이 말씀을 한번 나의 삶에 적용을 해봅시다.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제자로 삼아 주셨어요. 그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그 부르심은 나의 삶에 지금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부르심은 우리가 받아들였는데 내 삶에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 우리는 그러면 또 주님을 따라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기에 있는 12제자들 70명의 제자들에게만 사명을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복음을 전하라는 임무는 모두에게 주신 거예요. 모두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어떤 의미를 두고 살아가느냐,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내 삶을 어떠한 목적을 두고 살아가느냐라는 것이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우리가 집에서 설거지 하시죠? 네. 설거지 다 하십니까? 네. 요즘에는 남자들이 다 이제 설거지도 하고, 예, 요리도 하고 이렇게 해야 사랑을 받는다고 합니다. 네, 그렇게 다 하십니까? 근데 이 설거지를 하면서도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화가 난다고 접시를 깰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설거지 하나 함으로 인하여서 우리 가정에 화목을 가져올 수 있다. 맛있는 요리를 하면서 가정에 예수님의 사랑을 전달해 줄 수 있다. 나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바꾸어 나가는 것. 내가 세상 가운데서 일을 하면서도 내가 이 일을 하는 것, 그냥 단순히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어떤 마음을 두고 하는가, 이것은 정말 다른 것입니다. 일에 대한 자세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얘기를 해요. 뭐냐면 생업인이 있고요, 직업인이 있고 소명인이 있습니다. 예. 생업인은 뭡니까? 말 그대로 내가 살기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이죠. 직업인은 무엇입니까? 내가 직업을 하면서 또 어떤 경제적인 가치, 사회적인 가치를 두고 일을 하는 사람들을 말하죠. 소명인은 뭘까요? 내가 하는 그 일에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의 의미가 무엇인가? 영국의 한 길목 특위에서 열심히 구두를 닦는 소년이 있었어요. 근데 온종일 그 구두만 닦는 소년이었는데도 이 소년은 얼굴에 항상 웃음을 잃지 않았던 소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니면서 이 소년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어떻게 이렇게 날마다 즐겁냐? 날마다 기쁘냐? 구두 닦는 게 그렇게 기쁘냐? 좋으냐?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이 소년이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구두를 닦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닦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에 어떤 가치를 두고 있느냐, 어떤 의미를 두고 있느냐, 이것은 너무나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소년이 나중에 커서 누가 되느냐, 올리버 트위스트라는 책을 쓴 세계적인 작가 찰스 디킨즈라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세상을 살아온 사람이죠. 이 소년처럼 우리도 일상을 닦는 그저 일상만 닦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소명을 닦아내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그런 하나님의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두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부르심은요, 단순히 성직자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딱 불렀다, 너에게 소명을 줬다, 다 목사 되고 선교사 되고 그런 사람들 되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소명을 주신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그 부르심을 받아서 그것에 따라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나에게 그 사명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살아내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인데요, 우리 현대어 성경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것을 위해 여러분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여러분을 위해 고난을 받으심으로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놓아 자신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십시오.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십시오. 우리에게 다 남겨놓으신 거예요. 여기 따라가면 돼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에게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해 봅시다. 부르심에 응답이 있습니다. 네,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이 있는 거예요. 자, 2절 말씀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르시되 출수할 것은 많되 아멘. 자, 예수님은 아직 방문하지 못한 많은 마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70명을 다 모아서 그들에게 마을 곳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요청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장면을 두고 이렇게 표현하세요. 추수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추수하는 것이다. 자, 요즘에 이단들이 추수꾼 이렇게 해서 의미가 좀 이렇게 퇴색되기도 했지만 추수한다라는 것은 좋은 의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품고 같이 말씀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추수하는 일이다. 무르익은 곡식을 추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어요. 뭐예요? 그 추수할 사람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추수할 일꾼들이 필요하다. 복음을 드려야 할 사람들은 너무나 많이 있는데, 그러나 스스로 그들을 모을 수 있는 사람들 너무나 적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얼마나 복음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할 사람은 너무나 적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12명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70명을 보냅니다. 이건 역시 부족하다. 추수하는 주인에게 그러면 요청을 해서 더 많은 일꾼을 보내주소서라고 이야기하라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지금 보냄을 받은 이 제자들은 더 많은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더 많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우리도 누군가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들을 수 있었어요. 누군가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죠. 우리가 그냥 교회 나와서 저는 믿게 됐습니다 라고 하지만 누군가는 이 땅에 복음을 심어 주었고 선교사님이 있었고 또한 우리 주변에 여러 사람들이 있었겠죠. 저의 할머니는 6.25 전쟁 때 그 자녀들을 등에 업고 남한으로 걸어서 도망쳐 내려왔다고 합니다. 이 사진은 저희 할머니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비슷합니다. 그렇게 이제 내려와서 부산에 정착하셔서 처음으로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해요.
그 어려운 시절들을 보내면서 믿을 수 있는 것, 내가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었다. 저도 그 할머니 손에 자랐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지금 제가 이렇게 복음을 듣고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동력했던 목사님 한 분이 있었어요. 이분은 탈북민이신데 이분은 이제 그 자신의 친구가 자신에게 전도를 해주었기 때문에 탈북을 했지만 그 가운데서 이제 믿음을 가지고 목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은 또 열심히 이제 목회 사역을 하면서 또 내년에 개척을 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목사님이에요. 이 많은 상황들을 우리가 보면 우리는 부모님 또한 친구 그리고 나와 전혀 관계없던 어떠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죠. 누군가는 나에게 이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전해준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복음을 전달받았습니까? 성도는 가만히 앉아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을 구경만 하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추수할 것이 너무나 많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단순히 자신들만의 임무를 수행해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무슨 얘기냐? 선교사님들이 훈련을 받을 때에 훈련받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복음을 전하는 것을 훈련받아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하는가. 그리고 또 한 가지 훈련을 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그 다음에 선교사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 선교사님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선교사님이 그곳에서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또 새로운 많은 재능을 가지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다음 선교사를 세워나가는 것이죠. 우리도 이렇듯 제자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나 다음에 복음을 들을 사람들을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누가 되겠습니까? 나의 자녀들이 되겠죠. 나의 자녀들, 복음으로 세워나가는 나의 자녀들. 우리도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한 각자의 역할이 있어요. 하지만 여기에 더불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동력자들, 또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성도들은 일만 하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함께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할 사람들을 위해 같이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복음을 드려야 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 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겠습니다. 제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에 나가서 제가 조금이나마 복음을 나타내 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런 거예요. 우리도 문득 그냥 밖에 나가서 아니면 나의 삶의 현장에서 나의 직장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멈칫멈칫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 예수님도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기 위해서 마음을 먹으셨는데 편안하지 않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보세요. 자, 3절 말씀 한번 같이 봅시다. 3절 말씀이에요. 읽어볼까요? 자, 시작.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예수님의 마음이 조금 느껴지십니까? 제자들이 보냄을 받은 세상은요, 편하고 안전한 곳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어요. 핍박이 가득했고요,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가라라고 예수님 지금 갈지어다 갈지어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이렇다. 예수님은 갈지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해요?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은 그런 걱정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중요한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보냄이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지금 왜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보낸 거예요? 내가 보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보냈기 때문입니다. 나 때문에, 나를 반대하는 자들 때문에 위협을 당하거나 고통을 당할까 지금 걱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이에요. 내가 너희를 보내는데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아. 어린 양을 그냥 죽으라고 보내는 것 같아. 그런 마음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더 붙들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어야 합니다. 자, 세 번째인데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에게는 이 세 번째가 필요합니다. 같이 한번 선포해 봅시다. 거룩한 책임이 있습니다.
네, 거룩한 책임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가 이 부르심의 소명을 감당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십니다. 말씀을 4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전대나 배당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는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이 말씀들을 5가지로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우리 하나씩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그 첫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라. 우리 같이 한번 해봅시다. 세상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라. 세상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라. 우리의 거룩한 책임입니다. 돈과 가방과 신발 다 내려놓고 떠나라는 거예요. 복음 전하러 갈 때 그렇게 가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준비하는 그 일에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 봐라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시간 낭비하지 말라. 시간 낭비하지 말라. 이 4절 후반절 말씀을 보면요, 가던 길에 멈추어서 아무에게나 문안하지 말라고 하시죠. 아무에게나 문안하지 말라. 무례하게 행동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뭐냐면 길에 빈둥거리면서 이 사람 만나서 얘기하고 저 사람 만나서 얘기하고 그렇게 시간 낭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받은 사명이 얼마나 긴박한지 알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해야 하는 그 일에,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 일에 집중하라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5절과 6절에 있는 것이죠. 같이 해봅시다. 평안을 전하라. 평안을 전하라. 평안을 전하라. 복음을 듣고 맞이하는 사람들에게 이 집에 평안이 가득하도록 문안해라 라는 것입니다. 평안을 주어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안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이 그 가정 가운데 전달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섬김에 감사하라. 섬김에 감사하라. 복음을 전할 때나 또 제가 신방을 갈 때 기쁨으로 맞아주고 대접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받아들이라. 우리가 언제나 그러한 나눔 그리고 섬김 여기에 감사하는 것이죠. 자, 다섯 번째, 이것이 주 목적입니다. 자, 복음을 전하라.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라. 모든 것들은 이것을 위해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시간 낭비하지 않는 것, 평안을 전하는 것, 섬김에 감사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진짜 목적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부터 먼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점차 전파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지만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아무리 준비해도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상처받고 포기할 때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읽어볼까요? 자, 시작.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 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우리도 그런 경험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지역 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참 노력합니다. 아이들과 매주 축구하며 지역 분들에게 어묵도 만들어주고 또 나누어주면서 힘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사진을 보면 뭐 이렇게 막 전도도 많이 했었죠. 근데 그것들이 구원으로 바로 이어질 줄 알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 중에 민원을 넣는 사람도 있고요. 시끄럽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반대도 합니다. 교회들이 제발 물티슈나 아이들에게 먹을 것 나눠주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도 하고 맘카페에 글도 많이 올라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상처받고 포기하고 전도를 그만해야 할까요?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그만해야지. 어떠십니까? 포기해야지. 어떻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마음에 상처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무슨 얘기인지? 전도하다가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포기할 필요 없고 상처받을 필요가 없다. 오늘 내용이 무엇이냐면 복음을 전하는 것까지만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무리 말씀 읽어보아도 복음 전해라, 하나님 가까워졌다 얘기해라 라고 이제 끝이 나는 것이지, 그 사람 부여잡고 끝까지 내가 상처받으면서 그 사람 변화시켜라 라는 말씀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 다음에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목표와 우리의 목적은, 우리의 책임은 복음을 전하는 것까지입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지혜롭게 복음을 잘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거예요. 세상은요, 우리의 말을 듣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은 거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거부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우리가 복음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은 누가 아무도 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읽고 우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살아가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자,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살아가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우리의 책임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명하게,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고 사랑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주님의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주님의 제자인 줄 압니다. 하지만 우리가 때로는 두렵고 세상을 살아갈 때 허우적대고 헤매일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우리가 이 길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힘 주시옵소서. 세상은 우리의 말을 듣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우리의 삶이 제자로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 세상이 아버지 우리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복음이 아버지 그것이 아버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는 주님 그 복음 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가 그 기쁨으로 소명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이 하나님 십자가의 모혈로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는 하나님 그 성장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주의 복음이 전파되기 소망합니다. 나의 삶을 통하여 주의 복음이 전파되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고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내가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제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그 복음을 삶으로 전파하는 하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우리 가정에, 또 우리 자녀들에게, 나의 삶의 주변에 하나님, 내가 복음 전달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하나님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한 책임을 가진 주님의 제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또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세상 가운데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같이 한번 주님을 찬양하며 나갑시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아멘. 성령의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이 땅 가운데서 주님 주신 제자의 소명을 책임감 있게 살아가길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